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10월 18일 오늘 날개 주시는 생명수 선물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7장 10절부터 보실 텐데요. 아가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 수넴 지방의 한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의 노래를 쓴 글입니다. 자신의 아내 여왕으로 맞이하였는데 그 여인을 가장 사랑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내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 솔로몬 왕도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여인도 솔로몬 왕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노래가 왜 성경에 들어있냐 하면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신랑, 모든 성도가 신부. 그래서 천국 잔치는 혼인 잔치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과 또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내 사랑한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어떤 사랑을 나누자는 거죠.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한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어떤 이제 그 이성적인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 합한채는 약간 이제 자녀 생산을 위해서 어떤 정력제로 그런 이제 향기를 맡으면서 뭔가 기운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었던 과거에 이제 그러한 물질이었죠. 화초였고 그리고 이런 내용 자체가 어떤 은밀한 사랑을 나누자 이제 그런 의미인데 영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어떤 순결함 가운데서 이러한 정도의 깊은 수준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말하기를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춰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여왕 맞으니까 뭐 보는 눈이 많았겠죠. 그리고 어떤 출신이 어떤 왕족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차라리 친어머니의 뭐 이제 그 형제 자매 이제 남매였다면은 뭐 이렇게 입맞추며 문안 인사를 해도 누가 이상하게 볼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고 약간은 이제 사랑의 마음에서 그런 이제 아쉬움을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너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너에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은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 어떤 이제 깊은 수준의 어떤 사랑을 나누고 싶다. 뭐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져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런 정도로 인간 세계에서는 이런 정도로 깊은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뭐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서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께 무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어떤 이제 세상의 임금으로 삼아서 뭐 오병이어의 이제 뭐 기적도 예수님이 일으키신 후라서 어떤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신 것이 아닌데 이들 눈에는 그냥 그러한 정도로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계속 따르고 있다.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이신 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이제 묻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주의 일,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뭐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안수받고 목사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다 어떤 기능적인 의미의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직책과 직분을 맡겨주신 역할을 맡겨주신 일에 하나님의 일일 뿐인 것이고요.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그러한 겉모습에 뭐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늘 이때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하늘에서 이제 과거의 성경에 보면은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기적을 체험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뭐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만나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을 주시다는 거죠. 이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영적으로 어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허무감이 듣고 울적해지고 또 허기가 지는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인데 목마른 상태인데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 예수님이라는 생명수, 샘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들의 마음이든 영혼이든 정서든 우리들의 어떤 허기짐, 허무함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또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으로 채우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남녀 간의 은밀하고 깊은 부분까지도 공유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듯이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깊이 있게 충분하게 풍족하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픈하지 못하는 어떤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그렇게 깊은 사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마음을, 정신을, 정서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으로 우리들의 배고픔을, 갈증을 채우고 해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